예배 뒤에 우리 같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떡을 육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떡과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의 명령이다, 어미의 법이다 그랬어요. 또 23절에는 이 명령은 등불이고 이 법은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시면 이 등불과 빛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명령과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이 등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양한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을 사랑의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자체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할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명령을 지키고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자가 이 땅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중심. 우리 신자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인도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도자.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발걸음의 등과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의 불화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 답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실 때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좋은 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시련이 우리 안에 있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인도하심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 목적지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패로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부르시고 이 광야에 그들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에 두신 것을 보고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인생 광야길에 두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극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실패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마태복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 뒤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진행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었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구름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구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 구름을 항상 주목하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구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주목하듯 우리 신자들은 말씀의 구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 깨닫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잘 반영이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목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 22절에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러운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2장 7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방패가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방패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전쟁 중에 우리의 갑옷과 같은 것이죠. 갑옷이 무겁고 번거롭지만 그러나 전쟁 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 육신의 갑옷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수많은 죄악들의 유혹도 많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의 강력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이 강력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어떤 핍박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핍박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힘으로 모든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핍박도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그 시련이 많았습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밝히 증거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이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죠. 바로 그때 이제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을 해요. 부엘세바를 떠나죠.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 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기도 하고, 그가 이제 호렙산 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이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그가 사명의 땅으로 떠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핍박 중에 있을 때 그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강력한 어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 고요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장소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역경도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한 말씀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용기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려가 무엇인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불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더 강한 것, 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치고 공고한 자에게 힘이 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강력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고치는 탁월한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고 지치고 고난 자에게 힘이 되고 모든 고난과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정통해야 우리가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방패로 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기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적절히 활용해서 말씀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명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명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명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로 이 10명, 100명을 한꺼번에 벨 수 있는 아주 예리하고 결코 그 예리한 날이 변하지 않는 그런 좋은 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금을 주셨어요.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핍박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명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명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에 정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에 정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그런 것들에 청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정통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 남은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전념할 때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교회당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신자,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가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적절하게 선용할 때 우리가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고
우리 가끔 이 숭실대에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이제 숭실대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뭐 돌기도 하고 좀 운동도 할 때가 있는데요. 가서 우리가 청년들 어떻게 노는가 가끔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주로 이제 각자 그냥 인터넷 이렇게 검색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대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인터넷과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요즘 그 시대의 정신이죠. 일종의 참 새로운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쏟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해야 말씀에 능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2000년에 한번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뭐 성경 필사를 2번 하셨다고 해요. 2번 거의 다 해간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이제 뭐 검색한다든지 뭐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데, 장로님은 보니까 뭐 핸드폰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뭘 막 치시더라고요. 뭘 치시는가 이렇게 뭐 다 아시는 대로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치시는데, 그냥 아주 뭐 이 외타죠, 외타. 한 손가락 하나로 치시는데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그냥 성경 2번을 다 치신 거예요. 성경 2번. 보통 그 시간에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검색하기보다 성경을 쳐요. 성경. 그것도 그냥 2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다 치셨다고 말이죠. 아마 이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냥 어깨도 쑤시고 그냥 하다 보면 등도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치시는 거 보면서 참 저렇게 남은 시간을 선용해야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성경의 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참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하죠. 말이 달라지고, 기도해도 틀려요. 기도해도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자체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는 게 틀려요.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능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결단하셔야 해요. 결단. 느헤미야, 에스라가 우리가 7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능숙한 성경 교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능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은 신자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전과 같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 전에 교회당에 나왔던 신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열심, 그 뜨거운 신앙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주목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가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말씀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막 뒤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범사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